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서울에서 교구의 부목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제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별명이 뭐냐면 SH 상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구에서 하도 장례가 많이 났기 때문에 SH 상조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데 상환상조가 아니라 SH 상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랑 비슷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니셜이 그분도 SH예요. 그래서 그 교구 목사님에게도 계속해서 장례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SH 상조하면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꼽혔습니다. 어떤 달은요, 교구가 6개가 있는데 저랑 그 목사님의 교구, 이 2개의 교구에서 교회에서 난 전체 장례 중에 한 절반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장례가 났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셨던 일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이문희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앞에 이렇게 제가 쓱 하고 가면 화들짝 놀라세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한마디 하세요. 또 났나? 포항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장례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요, 장례 집례를 하게 되면요, 3일장인 경우에요, 3일을 꼬박 가야 돼요. 첫날은 위로 예배로 갑니다. 둘째 날은 입관 예배로 가요. 근데 입관 예배로 갈 때는 다른 성도들보다 1시간 정도 먼저 가요. 그래서 입관에 제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로 3일간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요, 저도 유족들과 같은 영적인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오는 그런 교구의 식구들, 교회 식구들도 유족들과 함께 하는 한 가족이다. 단순히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장래의 천국에 가서 함께 가족이 될 것이니 이 땅에서는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장례 3일 내내 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에 3일 동안 참석을 하면요,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아등바등 붙잡고 살았던 모든 것들,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던 그 돈이든 명예든 내가 이룬 성공이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든 그 실패들이든 시신 앞에 딱 서는 순간에요,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 딱 마주서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게 사실이라고, 이게 현실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먼지처럼 사라져요. 통장에 돈이 얼마가 남았든, 어느 아파트를 살고 있었든, 그리고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학위를 갖고 있었던, 죽음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힘을 쓰지도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딱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당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거 하나 남아요. 당신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 생명이 있습니까? 라는 거 그거 딱 하나 남아요.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예수님이 전혀 안 보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고요. 내 자식 대학 보내는 게 급하고 내 통장에 잔고 채우는 게 급하니까 예수님은 뒷전이 돼요. 그런데요, 죽음 앞에 딱 서면요, 그때 예수님이 뚜렷이 보입니다. 아, 진짜 영원한 거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구나 라는 것 딱 하나 남아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에 속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여기에, 이 현실에, 이 사실에 자꾸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 눈, 네가 보고 있는 그 사실, 그 현실 너머에 진실이 있다는 것 알고 있냐고. 사실하고 진리가 맞부딪힐 때, 그때 너는 진리를 따르고 있냐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팩트로 보면, 사실로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이든 현실이든 이런 게 아니라 진실, 진리를 붙든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일단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때가 언제냐고요? 헤롯 왕 때라고 알려줘요.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몇 번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은요, 유대인 아닙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머리 팽팽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마음을 샀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헤롯에게는 따라다니는 콤플렉스가 하나 있죠.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 노릇한다라고. 그러면 헤롯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늘 불안하죠. 누군가 내 자리 뺏을까 봐, 내 목을 칠까 봐. 이 불안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 셋도 저놈들이 다 반역해서 날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 3명도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자, 그래서요, 세상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느니 차라리 헤롯의 개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헤롯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잔인한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1절을요, 다시 한번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으로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유대 베들레헴에서이다. 헤롯 임금 시절이었다. 그런데 보라, 이때 점성가들이 동쪽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다다랐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었던 것 중에 시므온 때 그런데 보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원어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쪽 지방이라고 하면요. 동방이라고 하면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어떤 이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동방 예의지국이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방에서부터 갔다고. 그래서 거기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바로 동방 박사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단들도 있어요. 근데 이때 한반도에는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고구려 있었고요. 변한, 진한, 마한이 있었던 때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이 있었던 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표현은 사실 1500년 뒤에 조선시대 때 그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사실은 조선 사람이었다, 한국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 페르시아 지역의 그 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하고 얼마나 거리가 뭐냐라고 하면 대략 수천 킬로미터 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 이유가요. 이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베들레헴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막도 건너야 되고요. 강도 건너야 되고요. 도적대의 위험도 뚫고 1년 넘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무슨 빛을 따라서 왔죠? 예, 별빛을 따라서 왔잖아요. 자, 별빛을 따라서 오려면 이동을 언제 했다는 소리죠? 예, 밤에 했다는 소리예요. 낮하고 밤하고 이동할 때 어느 게 속도가 빠릅니까? 예, 낮이 훨씬 빨라요. 근데 밤에 별빛 의지에서 밤에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수천 킬로를 예루살렘을 찾아왔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동방박사가 왜 왔습니까? 우리가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자, 일단은요,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별 하나 보고 그 희미한 빛 하나 보고 자기 인생을 걸고 새 왕께 경배하고자 이 힘든 여정을 해서 수천 킬로를 걸어서 예수님께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헤롯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나오잖아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합니다. 조금 시끄러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공포에 벌벌 떨었다라는 뜻을 쓸 때 그때 이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왜 공포에 떨었을까요? 왕이 나셨다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저 권력욕에 사로잡힌 저 미친 헤롯이 또 날뛸까봐 무슨 짓을 할까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헤롯은 자기 자신의 왕위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헤롯이 또 무슨 미친 짓 할지 몰라서 자기 아들들도 죽인 사람인데, 그러니 어떤 짓을 할까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롯이 난리를 치기 시작하면 자신이 그동안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이 안전이 다 깨질까 봐 그래서 벌벌 떨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요. 가만히 질문했대요. 조용히 질문했대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4절 5절에서 즉각 대답합니다. 1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다 예언했다라고. 대답하는데 1초도 안 걸렸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대답한 사람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게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정말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얼마일 것 같습니까? 대략 9km 돼요. 여러분, 9km는요, 성인 남자가요, 천천히 걸으면 2시간이면 갑니다. 제가 가끔요, 집에서 서문시장까지 걸어갈 때가 있어요. 집에서 서문시장까지가 9km 조금 넘어요. 넉넉히 2시간이면 충분히 가요. 다시 말하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맘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대제사장이든 서기관들이든 그 율법의 전문가들, 성경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동방박사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왕이 나셨다는데 아무도 안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시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이 로마 제국을 다 박살을 내고, 그리고 다시 다윗 때 그런 영화로웠던 바로 그때로 복귀하기를, 그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소까지 정확히 알았는데 그 9km를 절대 안 가요. 왜 안 갔습니까? 몰라서요?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알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움직였을까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 인생에는 불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이미 종교적인 기득권, 그리고 세상에서의 명예와 그리고 권력 다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왔다고요? 이제 달갑지 않아요. 지금까지 대접받고 잘 살았었는데 새로운 왕이 오시면 내가 그동안 받았었던 모든 대접과 내가 이루한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무용지물이 될까 봐, 내 안정이라는 게 다 깨질까 봐, 그래서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해도요, 그동안 기다려왔었던 메시아라고 해도 내 삶을 흔드는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요, 머리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머리로는 알았는데 발은 안 움직여요. 반면에 동방박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얘 몰랐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빛 하나 붙들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대제사장이요? 헤롯이요? 서기관이요?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에게요? 아니잖아요. 성경 몰라도요, 그저 별빛 하나 보고 쫓아온 동방박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별빛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대제사장처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요, 또한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설교 들으면요, 오늘 본문 말씀만 다
읽지 않아도 마태복음 2장이다라고 하면요, 동방박사 나올 거라고.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드렸다고. 다 알죠? 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움직이는 발걸음이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아는데 내가 9km 걸어가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헌신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내 지갑 열고 내가 갖고 있는 돈 쪽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지식은요, 우리를 절대 구원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만 구원받잖아요. 9km밖에 안 된다는 그 베들레헴이 거기에서 예수님 탄생하신다는 그 지식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절대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는 그 지식에도 예수님 안 찾아갔어요. 오히려 그 지식이 그들의 완악함, 그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었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십니다. 말씀을 알고 있느냐,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이 주어지면 그 앞에 나아가느냐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헤롯은요, 자기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종교 기득권자들도, 지도자들도 자기 기득권 위해서, 자기 기득권 포기하지 않으려고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잃을 것만 많고 위험이 도사리고 확신이라고는 별 하나밖에 없었던 그 이방인들만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실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베들레헴에 간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11절은요, 다시 한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았다. 그러고는 감격에 겨워 무릎을 꿇고 아기에게 경배한 뒤에 곧 짐을 풀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아멘. 여기서 감격에 겨워서라는 이 말씀이요, 이 장면을 낭만적으로 굉장히 로맨틱하게 이렇게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의 눈으로 정확히 한번 보세요. 동방박사들은요, 그 당시에 대단한 지성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수천 킬로를 걸었으면 1년 정도 걸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기간 걸어서 마주한 현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도 아니에요. 어디 그냥 집이잖아요. 그 주변에 화려한 무사도, 호위무사도 하나 없어요. 그냥 가난한 일반 가정집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요, 또한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사실, 현실을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거 보려고 그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냐고 그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왕이 오셨다고 하면 왕궁에 들어가서 대접받을 줄 알았어요. 그게 세상의 인심 아닙니까?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그것도 초라한 부부에게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당장 짐 싸들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경배했대요. 감격했대요. 엎드려 경배하고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피토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요, 그냥 단순히 엎드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의상 절했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내가 갖고 있는 높은 것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쳐박았다라는 뜻입니다. 내 권위든 내 지식이든 내 자존심이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저 무력해 보이는 아기에게 완전히 다 내려놓았다, 완전히 꺾어버렸다라고 할 때 엎드려 경배하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예배가 뭡니까? 내 자아가 죽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요,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바로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완전히 엎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24장로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쓰고 있었던 금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렸잖아요. 던졌다라고 나오는데 떨궜다라는 겁니다. 집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없다고.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섬기니까 나는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저 예수님 한 분이면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자신이 가진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던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비싼 거 드렸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보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수천 킬로를 걸어오는 동안에 그때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귀중품 누리는 도적들은 없었을까요? 도적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냥 빼서만 갈까요? 죽이고 갖고 가겠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의 빛을 바라보면서 나온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찌꺼기 드리지 않습니다. 시간 남으면 내가 갈게요. 돈 남으면 헌금할게요가 아니에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을 쫓아온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진짜가 하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결론이 1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에 제가 설교했었던 내용 다 잊으셔도 돼요. 지금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빛을 봤어요. 별을 보고 왔잖아요. 눈에 보이는 징조, 신비한 현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드린 그 다음에요, 무엇이 동방 박사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지시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신앙 여정하고 굉장히 동일합니다. 처음에요, 예수님 믿을 때 기적 보면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어요. 병 낫고 싶어서, 사업 잘 되고 싶어서, 뭔가 신기한 별을 보고 교회에 발을 들일 수 있어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묵밥 나오는 교회 보셨냐고. 도가니탕 드시는 교회 보셨냐고. 물론 그런 신기한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라도 불러주십니다. 저도요, 예전에 오른손에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부러졌는데 그냥 뚝 하고 부러지지 않고 똑똑 부러졌어요. 복합골절이잖아요. 복합골절 나면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수술해야 돼요. 안에 핀을 박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간이 안 좋았습니다. 간이 안 좋아서 그래서 수술 못할 수도 있다라고. 오른손 장애가 있는 채로 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긴급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라고 기도도 못했어요. 하나님, 제발 수술이라도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피 뽑아놓고 결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상환 씨, 피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정상입니다. 바로 수술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기도 해요. 하지만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진짜 사람은요, 이후로부터는 기적에 따라서, 표적에 따라서, 감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실망했으면 교회에서 멀어지고, 무슨 안 좋은 소리 들었으면 저 멀리로 떠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인은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헤롯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권력이에요. 세상의 성공 방식이에요. 타협입니다. 헤롯은 처음부터 이 동방 박사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부탁했잖아요. 가만히 차세대 왕을 찾거든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해야 되겠다고.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달콤하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거 좋다고. 근데 적당히 하라고. 융통성 있게 살라고. 세상 얘기 들으면서 살면 즐겁고 재미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방 박사, 이 사람들이요, 헤롯에게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길 편했을 거예요. 왔던 길이니까 아는 길이에요. 가면 갈 수 있는 안전한 길 정보 제공해 준다고도 얘기했을 거예요. 크게 대접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돈 들여서 예물을 바쳤다는 걸 하면 그 정보 제공으로 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라고 하면 그게 아닌 겁니다.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듣자마자 바로 다른 길로 갔다고요.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요. 이 다른 길이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지리적인 길을 얘기하지 않아요.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영어로 로드가 아니라 웨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확 바뀐 태도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옛날 그 길로 돌아가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나 세상이 주는 성공의 공식이나 그 헤롯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비록 다른 길이 험하고 낯설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바로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길, 그 길이 헤롯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없는 길이었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세상 눈치 볼 거 다 보고 세상 성공 쫓아다니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세상에선 좀 소멸해보고 9km가 아니라 수천 킬로를 걸어갔다가 할지라도 바보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면 세상 방식과 다른 길이라면 십자가의 길, 생명길이라면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별빛 보고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광경 보고, 기적 보고, 표적 보고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요? 말씀 붙들고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실이나 현실 보면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네, 하나님 잘 믿을게요라고 그렇게 표적 보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묻어둘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셔서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 믿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이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예상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고 말씀이 멈춰라 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해로 세계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나의 옛 습관으로 자꾸 마음속에서 들리는 그 소리 쫓아서 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인다고 해도 그거 사망길이에요. 힘들고 낯설어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다른 길을, 그 생명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그 남은 평생이 눈에 보이는 사실, 현실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 보고 왜 그렇게 그 나이 들어서까지 사서 고생하냐고, 왜 쉬운 길 놔두고 돌아가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다른 길이 안전한 길임을 믿고 그리고 생명길임을 믿고 그 다른 길, 생명의 길을 쫓아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에롯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되고 가까이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부르실 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것을 통해 나의 주님은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의 길로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길로 나아갑시다. 자, 한 번 더요. 생명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